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여쭤보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마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누가는 관리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사람이 관원이며 재물이 많은 젊은 사람이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부자 청년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20, 30대의 나이인데 유망하고 힘이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나름 재산과 부동산까지 부여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17절인데요. 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의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구원을 말합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는지를 물어보았고, 예수님은 이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답하는데요. 이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은 청년은 별다른 말 없이 근심한 기색을 띠며 돌아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굳이 수요일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 굳이 이 교회당이라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영생이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주제는 기독교의 핵심일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달린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좀 특이합니다. 좀 이상해 보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얼핏 잘 이해되지 않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의 질문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물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에 자신은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며 굉장히 당당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이 청년은 자신이 그 행함을 충분히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였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고,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킨 사람들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청년도 유대 사회가 요구하는 율법과 모든 관습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지켜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한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킨다면요, 의로운 사람이 되고요. 의로운 사람은 말 그대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만 인간이 그게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통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면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되지 않아서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상황을 잘 보다 보면요, 그 질문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율법을 정말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니시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학교에 꼭 그런 친구들 있지 않았습니까?
알면서 일부러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보통 질문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질문인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 친구들은 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걸까요?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티내서 난 이만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누구의 호의를 얻는 거죠? 선생님의 호의와 칭찬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청년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율법을 다 잘 지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잘 지켰고 영생을 얻을 사람이로구나 하고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나 잘하고 있는 나를 알아봐 달라고, 내가 이렇게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모든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니 이 청년의 속내도 바로 알아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 그대로 완전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모든 인간은 악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을 못 지켰다는 말이죠. 전 인류가 지키지 못한 것이 율법인데 너는 어찌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라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모든 인간은 율법을 완벽히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율법을 지킬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서 자신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악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죠? 일반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따라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다수의 생각이란 것도 잘 인정하지 않고 사람 각자가 각자의 선악을 결정하는 거라고 해서 정말 수많은 기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 사람은요,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니 선한 사람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서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율법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들도록 자기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요. 그런데요,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이 율법을 지킨 것인지 아닌 것인지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에 아무런 위화감도 갖지 않고 너무도 당연하게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세상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율법을 지킨 것인지 아닌 것인지의 기준, 이러한 모든 기준들은 누가 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자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그분께서 선악의 기준을 세우셔서 그분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분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악하게 생각하시는 것의 핵심 10가지를 모아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0계명 후반부인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들을 나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이 계명들을 지키면 선한 사람이 되고 계명을 다 지킨 선한 사람으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과연 이 계명들을 정말로 완벽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은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자신이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끌어내려서 스스로 자신은 계명을 잘 지킨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초등학교 시험 문제를 100점 맞아놓고서 자기가 수능 시험 100점 맞은 줄 아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느 정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해낼 수 있을 줄 아느냐? 결코 아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가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세운 그 기준으로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몸을 굴려도 내가 세운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너희는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며 너희 모두는 악한 죄인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대답에 우리는 수긍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만들고 세상의 규칙을 세우고 또 계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든 사람이 그 기준을 정했고 만든 사람이 보기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우리 마음의 영역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범죄한 것 또한 범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충분히 깨끗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 죄로 인해 끊임없이 수도 없이 무수한 욕망과 욕정으로 들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그냥 적당히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적당히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온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목숨마저도 내버릴 각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겉으로 그 어떤 선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그 어떤 하나님의 계명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영생도 구원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이 마음의 영역을 제외시킬 수 있다면 그래도 겉모습만큼은 완벽히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독교에서는 무슨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하더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면 누가 윤리와 도덕을 지킬 수 있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마음의 영역까지 포함하는 기독교 윤리와 법은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한편으로는 같은 인간으로서 몹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의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걸까요? 마음이라는 영역을 제외시키면 그러면 자기는 윤리와 도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마음의 영역만을 제외할 수 있다면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저에게 오셔서 저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예비군을 가지 말고 국방부로부터 고소당하고 감옥에 가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또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은행 계좌를 다 해지해라. 자이든 타이든 형제에게 이자를 취하게 되는 금융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자신은 재물을 구제하는 데도 사용하며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님께서 그럼 그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어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께 그래도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겉모습으로만큼은 철저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는 바로 저러한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아주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시 저는 적어도 외적으로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주님이 새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으로 너무도 강렬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율법 기준과 관점대로라면 저는 은행 계좌를 모두 해지해야 됐고 예비군을 가지 말아서 국가로부터 고소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얼마나 근심했는지 다른 것을 신경 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이 머리가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보시면 제가 머리가 좀 풍성한데 이 머리도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거스리고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거스른다, 하나님이란 신이 내 인생을 힘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부정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에게 율법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신이란 없는 것이니 이 얼마나 자유가 있을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저는 정말 저에게 자유가 주어질 줄 알고 하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자마자 저는요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세상의 모든 목적과 규칙, 삶의 의미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그 의미와 윤리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만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모든 존재는요 그저 우연히 태어난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연히 태어난 것이라면 목적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가치와 사상, 윤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저에게서 세상을 살아갈 모든 소망과 열정마저 앗아가 버렸습니다. 내가 뭐하러 일을 하지? 뭐하러 나에게 고통이 오는 일을 해서 왜 돈을 벌지? 돈을 벌어서 쾌락을 누리면 그 쾌락은 왜 누리는 것이지? 모든 것들이 의문으로 다가왔고 무의미하게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 강도사가 군대 가면 안 되는 거고 은행 계좌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 하면서 오해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곳에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아무리 마음의 영역을 제외한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겉모습만 놓고서도 결코 절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군입대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겉으로 율법을 못 지켜? 라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21세기 현대 도시 문명에 살고 있는데요, 문명과 도시에서 순응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요? 정말 철저하게 따졌을 때 그게 조금의 죄와 악도 없이 바른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가인의 후손들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시 문명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도시 문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또 도시 떠나면 되지 하면서 사막이나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실제로도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그게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입니다. 진짜 외적으로나마 죄에서 벗어나려면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과 이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좀 시작이 되었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도시를 떠나 시골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겉모습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에도 만드시고 세워두신 수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안다 할지라도 정말 조금의 실수 없이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해악을 끼치는 일이 전혀 없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게다가 무엇보다 우리는 그렇게나 외면하고 싶은 궁극적인 문제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모든 문명에서 벗어나고 설령 하나님의 자연에 아무런 흠집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무수한 죄와 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죄에서 자유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렇게나 철저한 고행과 수행 속에서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으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철저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던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쓰신 설교와 글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들만큼 경건하게 살았던 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룩의 수준으로, 경건의 수준으로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깊이 묵상하고 한탄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입니다. 자신 마음속에 들끓어오르는 그 죄가 어찌해야 할지, 그것을 슬퍼하고 미워함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와 나를 따르라 라는 두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으라고 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청년이 가진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기에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게 하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모조리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름 착하게 살아왔으니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천국은 아니더라도 지옥 갈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교회 나왔으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웬만한 모임도 빠지지 않고 있으니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금식도 하고 수련회도 다니고 선교도 다녀왔으니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러한 것들 자체만으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결코 선행 자체가, 기도 자체가, 예배 자체가, 그 어떤 신령해 보이는 활동일지라도요, 그것 자체가 영생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들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거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스스로 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어떤 선한 것도,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 안에 있던 그러한 모든 능력들은 죄로 인해 이미 일찍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인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는 고통과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지킨 유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킴으로써 한 증표를 얻으십니다. 바로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증표이며, 이 증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게 하는 영생의 증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이 온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심에도 굳이 한낱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그 비루함과 연약함을 다 겪으시고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형벌을 받아 얻어내신 이 영생의 증표를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던 그 고생을 그렇게나 하시고 얻으신 그 징표를요, 예수님 자신을 따르기만 하면, 자신을 믿기만 하면 다른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를 그 죽음에서 건져낼 능력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그 죽음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아무런 쓸모도 아무런 가치와 가능성도 없는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모든 존재에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저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따르라라고 하신 것을 또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른다고 할 때 그 따른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이 나의 마음이요 뜻이 되는 것이며,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을 나도 그 방향과 그 길로 걸어가 그 사람과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머리로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주님이시다라고 알고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되고, 나라는 존재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사랑하여 그분이 가시는 길을 기꺼이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언제까지 저 부자 청년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능력 있는 나, 멋있고 괜찮은 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나라는 자아를 의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를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 주인 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교회에 와서, 예배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저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와놓고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친히 서 계시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를 예수님께서 친히 들으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영생과 영생을 위한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온 교회와 이 자리에 계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